하나님께서 이종을 이 강단에 세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종의 생각이나 이종의 사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분류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참과 거짓. 역사도 참 역사, 거짓 역사가 있습니다. 비사실 역사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냐?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 똑같은 교회일까?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다 똑같을까? 여러분, 교단이 많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해석상 갈라졌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평양신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해방되고 이제 남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물론 남한 안에서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지만은 1946년에 지금의 고신대학교 46년에 고려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왜? 그 당시 앞에는 학교 없었으니까. 고려신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그분은 항상 주기철 목사님 따라가는 교회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에 있다가 마산 문창교를 갔습니다. 그 자리를 한상동 목사 그때는 전사했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에 있다가 평양 산정교회로 갔습니다. 그 한상동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돼가지고 마산 문창교회로 왔습니다. 평양 산정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44년에 돌아가시고 그분 이미 거기서 옥중이시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한상동 목사님이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항상 이 한상동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따라가는 그 길을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평양 산정교회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왜 당시에도 많은 목사가 있었는데 유독히 한상동 목사님을 받았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비자도 있고 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다음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옥고 생활을 감옥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되고 46년인가 그럴 겁니다. 자기 모친 생활 당했다고 원래 집이 부산 남대포인데 부산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장식 치러 올라가니까 이미 384 떠가지고 못 넘어왔거든요. 평양 산정교회를. 그래서 그분도 옥고를 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46년에 진해에서 고려신학교를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해방되고 이후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물론 다른 감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학교가 또 하나 있었죠. 그 이후로 조선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송창근, 김재준 목사가 세운 오늘날 기장책교입니다. 근데
학교를 세울 때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또 한쪽에서는 송창근 김대중 목사,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입니다. 학적으로는 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분은 뭐냐, 성경은 전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하면서 세운 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지금 한신대학교입니다. 그 서울에 가면 수유리에 있습니다. 왜 한 성경을 두고 이렇게 조선신학교, 고려신학교를 갈랐었는가?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겠지만은 수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주 가지고 성경을 받아보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컨텐츠는 똑같겠죠. 거기서 이단자가 나오고 기장책 같은 목사가 나오고 정통 보수의 목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죠. 왜?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은 거짓교회, 가짜교회의 대표성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를까? 여기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림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 여기 잘못된 게 뭐냐?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아론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왜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있었습니다. 막 모세를 갑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탁 하니까 갈라졌습니다. 건너갔습니다. 15장에 와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32장에 오면서도 많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사실이죠. 왜냐? 말씀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 이렇게 뭐 많죠. 다 우상입니다. 우리 합동적에서는 십자가마저 못하게 합니다. 왜? 우상이 들릴까 싶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신, 우리 자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다 만듭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거든요. 노아 홍수 일어나고 난 뒤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앞으로 절대로 홍수 같은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혼잡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이 잘못된 사상,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론이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예, 아론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도 신앙이 거부했습니다. 물렁물렁했습니다. 이 잘못된 불신앙적인 신앙관,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에서 올라갑니다.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 만듭시다. 그래서 금을 다 가져와라. 금을 다 가져와라.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같이.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잘못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 자신들마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좀 전에 조선신학교를 만든 김재준, 송창근 박사,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기장식 목사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은 딱 들어가면 우리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사회 구원, 보편 구원을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맞죠, 봉사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봉사지 그것이 구원론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 기장측의 구원론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사회 구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면 다 구원된다고 말합니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하면 전체가 다
구원돼야 되는데 구원됩니까? 예수 믿거나 믿거나. 성경을 보십시오. 천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절에. 아멘. 그런데 어찌 사회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데에서 사회가 구원되느냐? 그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냐? 문익환 씨죠. 이 문익환 목사가 이미 죽었지만은 기상책의 그 대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가 옛날에 80년대 초반, 중반, 물론 그 전에 7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선동하면서. 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원래 선동꾼들은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도록 말로서 쉽게 조집니다. 저도 그 당시로 그 사람 강의 많이 들었고 따라다녔습니다. 20대 초중반에.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5.18 가지고 외칩니다. 어찌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사람을 죽이느냐? 그걸 가지고 막 선동합니다. 저도 그 말이 많이 알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집회할 때는 뭐냐? 강의 끝나면 그 사람이 이제 말로 끝나면 그거는 바로 집회 현장이 됩니다. 보도부를 깨고 던지고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그 한 사람 중에 또 어제 며칠 전에 그 사람 죽었잖아요. 백기환 씨라고. 저도 그 사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참 그때 20대라 한참 피 끓는 데라 같이 동조하면서 뭐 그랬죠. 여러분 기장청 목사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다 빠졌습니다. 성중에 속 빠져요. 그럼 무슨 말 하느냐? 목사가 저기 하고 싶은 말, 선동적인 말, 좋은 말로 다 합니다. 기장청 목사 중에서 그래도 참 목사님 다운 목사가 이중표 목사였죠. 그 원래 장로교인데 한국이라는 말이 좋아서 한국신학대니까 그 말이 좋아서 한국신학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나마 기장청 목사지만은 목사님 타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장청 목사는 설교 탁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신조가 별지신학입니다. 별지신학. 여기서 여러분 선동꾼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면요. 합니다. 하고 교회가 좀 정부 시책 잘 따라주면 되지. 왜 그러나? 좀 풀리면 다 다시 교회 오라는데 기꺼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정부 시책 하러 갈 때 좀 따라주고 좀 저희 한테 또 오라 하면 또 가고 그러면 되지 말라고 싸워가면서 피 떨려가면서 경제 쳐들어오고 그럴 게 뭐냐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일리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주일학교가 문 닫고 학생이 없고 30명, 40명 되는 애들을 한 명도 안 모이고 나중에 완전히 교회가 죽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좀 정부 시책 좀 잘 해주지, 잘 따라주지.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 뭐냐?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우리 전체를 위하여. 여러분, 자,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찔러 보시고요. 자유와 평등,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자유도 좋은데 평등도 괜찮네. 특히 인권이라는 말 쓰는 사람들, 좋네. 인권.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인권 막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 전체 속에 인권도 포함되어 있고 평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 인권을 외치는 사람은 자유라는 개념이 빠졌습니다. 저쪽 사람들은요, 평등만 많이 외치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인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82년도에 4월 달에 부산 미모란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방화 사건의 주범 누구냐? 문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로 고신대 신학과 상인했습니다. 이 문부식이라는 사람이 부산 미 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을 질렀죠. 그때는 대구 문화원도요, 경찰 쫙 걸렸습니다. 82년도 4월 달에. 그때 그 담당 변론이 누구냐? 문재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의대 그 경찰하고 학생들하고 대치하다가 불나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부산 동의대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나옵니다. 그 동의대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학생들이 그래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살아있는 학생들이 이제 재판 받습니다. 그때 무료 변론이 누구냐? 문재인 씨였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했죠. 지금 인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인권 평등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이중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이 어떠면서 평등을 외치면서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등은 책임을 논하지 않습니다. 의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 전체.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특별히 저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자 했을 때 왜 금송아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 뭐냐? 송아지였습니다. 아니, 소였습니다. 소. 그들은 소를 신으로 생겼습니다. 왜? 힘, 권력, 풍성 이런 신이 바로 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만들자 하면서 금을 만들어 금을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죠. 권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의 대표 신이 뭐냐? 인권, 평등, 인민, 민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좌파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을 자기를 모릅니다. 인권이 참 좋지, 평등 좋지, 노무현 좋지, 문재인 좋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바뀐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권만큼 큰 힘이 어디냐? 평등만큼 큰 힘이 어디냐?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이번에 박범계가 몇 번째입니까? 29번째죠. 한 번도 그 사람들은 29번 장관을 뽑을 때, 그 와중에 있을 때, 한 번 자진 사퇴 시킨 적이 없습니다. 말든 문제 있든 말든 무조건 임명해버립니다. 청문회 왜 합니까? 바로 이것이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좌파 사상 가진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좌파 사상 가진 목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인데 성령보다 그 자기의 좌파 사상이 더 없애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 보면 참교회가 나옵니다. 참교회는 말씀교회입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여호수아와 백성은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10계명이 나오죠. 준 24장에 보면 그 신에 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곳에 올려보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런가?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너진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다 말씀 있다 그러죠. 성경이라고 하니까. 근데 말씀 없는 교회가 사실은 말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30분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은 딱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목사하는 설교가 자기만 하는 거죠. 자기 말을. 그냥 사회에 사랑 외치면서. 저는 요즘 보면 손봉호 장로가 있죠. 제가 95년도 중신할 때는 그분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를 참 대표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도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건 요즘 보면 웃기는 게 뭔지 아닙니까? 자기가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를 하면서 교회욕을 어떻게 갑니다. 교회는 막 교회만 문제를 까고 세상 까발리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가장 기독교 윤리를 외쳐야 될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한 날 한 번 사내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로 사례비를 300을 받았어요. 300을. 이미 옛날에 제가 총신할 때 등록금이 105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그때 등록금이 105만 원인데 1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요즘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겠죠. 거기에서 사랑교회에서 300을 받아왔어요. 300을. 그러면서 무슨 기도 윤리를 외칩니까? 물론 교회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더 욕심이고 다른 종교인들도 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그 내장세 불났잖아요.
그 어떤 스님이 자기는 갔는데 3개월 전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스님들과 좀 맞춰있다 하면서 불을 붙잖아요. 만약에 그게 스님이 아니고 교회 가지고 누가 다른 목사와 어느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불길타면 얼마나 왜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세상에서. 서울 사랑에 있는 대형교에서 불났다. 부목사가 신나버리고 불질렀다. 교회 다 타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교회 욕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 영광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말씀, 성경이 잘못 해석 아닌 가장 정통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말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세가 40일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세는 40일간 말씀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지지라는 하는 목사들 많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짐승이라면 이해합니다. 짐승이야 어미하고 새끼하고도 또 커가지고 애 낳고 하는 그 새끼 낳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잘못된가?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외치는 목사들. 신앙이 교회가 어디든 말든 그건 관계없이 그냥 남북한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게 물질입니다. 사람도 물질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이 말하지만 실상은 인권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남한 안에는 극우라 그러고 일본의 앞잡이를 걸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대로 찬양하는 목사들, 찬양하는 교회들 다 가짜 교회고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우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나이가 사실은 나이가 동갑입니다. 또 나이가 같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는 확실하거든요. 좀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실 때 주님 다시 재림했을 때 그때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다 날아갈 겁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크게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과연 저 속에는 얼마나 가짜 교회들 많을까? 얼마나 가짜 목사가 많을까? 자, 여기 보시면 28절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끝에 보면 3,000명 가량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000명 돌판을 가지고 가로먹여서 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선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목사들은 엄청난 이를 갈미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예수님교회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게 뭐냐?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정부가 야비하게 숨맞추고 따라가고 그런 교회 아닌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예수님교회가 참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짜교회 멀리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도 바라 해주세요. 자,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 말씀의 은총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이 대구 예수님교회가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